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성도의 신앙의 기초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되신 기초 위에 모든 인생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세워진 인생, 다른 곳에 세워진 교회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큰 물이 흘러오면 그 기초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면 집이 크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기초들은 죽음과 같은 인생의 홍수가 밀어닥칠 때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또 인생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세상에 속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또 인생의 큰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부딪히게 될 때 깨어지고 부서지게 마련입니다. 자,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았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성도들은요, 일단 기본은 된 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잡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되면 그래도 기본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자, 이후부터는 뭐가 중요해집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죽고 천국에 갔을 때, 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하늘에서 받는 칭찬이 달라지고요, 인정받는 인생의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수고로운 만큼 얼마만큼 천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집의 건축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양한 건축 자재로 지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금, 은, 보석처럼 아주 값지고 귀중한, 또 불에 타지 않는 이런 소재로 건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나 또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불길만 닿아도 금세 사그러져 버리는 이런 소재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각자의 인생이 어떠했는지가 불로써 판가름난다. 불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불에 다 타버리면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러면 천국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네가 정말로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영광에 동참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에서의 시간 순간순간들을 다 점수를 매겨주시고 또 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을 통과했는데 사글이 다 타버렸어요. 사글이 타버리고 남은 게 없어. 쟤만 남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살고 또 떵떵거리며 살고 복되게 살았다고 해도 그 인생 중에 단 한 줄도 천국에 의미 있게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기초를 예수님께 두었다면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어디서?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 같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뭘 건질 수 있습니까?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야죠.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목숨만 겨우 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정말 값싼 자재로 건축되어진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진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철로역정에서 이 작은 믿음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크리스찬이 이제 소망 씨와 함께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마을을 통과하면서 한 사람,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망 씨에게 자기가 아는 아주 착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작은 믿음 씨예요. Little Faith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을 통과하고 나면 아주 위험한 장소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은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은 그런 위험한 곳이어서 거기서는 머물면 안 되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작은 믿음 씨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참 성격은 좋은데 그런데 이 지혜롭지를 못해, 제대로 분별을 못해, 좀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한 곳을 빨리 지나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피곤하다고 앉아가지고 졸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죠. 자, 그를 발견한 건달 3명이 그 언덕 위에 있는 커다란 성문을 열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이 건달 3명의 이름이 뭐냐? 약한 마음, 그 다음에 불신, 그리고 범죄라는 이름이 참 희한하죠. 이름의 3 건달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난 착한 성품을 가진 작은 믿음 씨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 약한 마음 씨가 말합니다. 돈 내놔! 이랬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돈을 주겠습니까? 싫어! 그랬죠. 그랬더니 이 불신 씨가요, 허락도 안 받고 이 작은 믿음 씨의 주머니에 손을 쑥 넣어가지고 거기 있는 은전이 담긴 주머니를 강탈해 갑니다. 이 자루를 강탈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작은 믿음 씨는 무서워가지고 싸우지는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도둑이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범죄 씨가 곤봉으로 이 작은 믿음 씨를 내리쳤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깨져서 피가 막 철철 흐르면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약탈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 숲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3 건달이 깜짝 놀라면서 오, 누가 찾아왔나 봐 하면서 막 도망칩니다. 그래서 막 주랭랑을 쳤어요. 사실은 이 3 건달이요, 이런 겁쟁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움츠리고 막 뒤로 물러날 게 아니라 맞서 싸웠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머리가 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있던 이 작은 믿음 씨가 한참 있다가 몸을 일으킵니다.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소망 씨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고, 많이 안 다쳤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런 강도를 당하다니.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 씨는 거기서 모든 걸 다 빼앗겼나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품에 감추고 있었던 것들은 빼앗기지 않았는데 그 품에 아주 소중한 귀한 보석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 천성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 이건 진짜 중요한데 그 통행증도 품에 있었는데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건 다행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자 소망씨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여행비는 빼앗겨서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더 소중한 보석과 또 통행증은 챙겼으니까, 그것은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삼았겠네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대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 이 작은 믿음씨가요, 자꾸 그 빼앗긴 돈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은 더 소중한 보석과 통행증은 그냥 있으니까 됐어 하면서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서 한숨 쉬고 또 후회하고 한탄하고 늘 풀이 죽어 있는 겁니다. 남은 여정을 가는 동안에 계속 슬퍼하면서 쓰라린 어떤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요,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당했는지, 내가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계속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야 하면서 잃어버린 돈 생각에 남은 여정을 정말 힘들게, 정말 슬프게, 어둡게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볼 때 있잖아요. 투자를 했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또 주식에 투자했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믿고 빌려줬다가 돈을 떼이기도 하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참 그런 것 한두 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참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잃어버린 지가 벌써 5년,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돈 생각에 그 돈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그것만 후회하고, 거기에 마음이 과거에 묶여있는 이런 분들,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의 실패, 이것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이 작은 믿음씨와 같은 믿음은 이거를 극복해내기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씨란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반석을 기초로 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헌신도도 너무 약하고 지푸라기 같은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니 뭐랄까요, 생존형 믿음 이런 겁니다. 그냥 자기 천국 갈 정도의 믿음만 유지하고 그것 이상을 발휘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계속 속습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우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기쁘지를 못하고요, 은혜가 없고요, 메말라 있고요, 늘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는데 얼굴 표정이 늘 어두워요. 늘 한숨만 쉬어요. 왜요? 믿음이 약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환멸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서 어떤 땅을 들어가야 될지를 미리 한번 정탐해 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쫙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엇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과연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좋은 건 맞는데,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선점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고, 엄청난 이 철기 문명의 이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우리는 정말 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뼈도 못 추린다고, 가면 죽는다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막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후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그런 거인이 있어? 어이구, 그러면 가면 안 되겠네. 그럼 어떡하지? 우리 애굽은 이미 출애굽을 했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지금 더 엄청난 적들이 거기를 도사리고 있으니, 차지하고 있으니
우린 이제 끝이네, 우린 죽었네, 막 울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거기서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으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가 뚫고 나가야 할 과제들이 너무 커, 나는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부정적인 말, 또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기초 위에 서기는 섰는데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니 하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인생이 되는 거죠. 40년 광야의 인생,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맙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때요?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는데 어느 여종이 불빛에 베드로를 딱 알아봅니다. 당신 예수랑 같이 다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내가 당신 알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도 잡혀갈 게 두려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잘못 봤네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예수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섰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너무 작은 거죠. 이 고난을 뚫고 갈 만한 담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의 믿음이 비로소 큰 믿음이 되고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믿음이 작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믿음이 작은 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멀리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뭔가 이상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뭔가 그 말과 행동에서 뭔가 믿음이 없는 부분들이, 결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분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분이 예배를 결단하지를 못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막 보이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믿음 생활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도대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직분을 받았다면서, 오래 믿었다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할 수 있지? 참 아무도 나는 믿지 못하겠어 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믿음이 작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작으니 이 고난 하나를 견디지 못하고요, 이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말 한마디 듣고 또 참는 거, 그거를 못해가지고 자기 성격 다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런 작은 믿음씨를 발견하거든 그분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한다고 섬긴다고 막 하지만 결국 주님 앞에 가서 하나도 건지지 못할 수 있거든요. 다 자기 자랑으로 다 털어버리고 다 자기 이름 높이면서 모든 공로를 다 스스로 영광을 받아버리고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기록된 게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기도해 드려야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작은 믿음 씨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교회에서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봉사를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내가 뭐 직분자니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런 작은 믿음, 이것은 그런 공로는 그냥 다 타버릴 거예요. 진심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정말 사랑으로, 헌신으로 봉사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남는 보석으로 지은 그런 집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보석으로 지어져 가는 집의 믿음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불시험이 한번 확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한번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뭔가 관계의 어려움이 오고, 이런 시험이 한번 확 지나가는데 그때도 겸손할 수 있는가? 그때도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가? 나의 봉사가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람의 인정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인정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가? 진짜 무엇으로 건축했는가가 그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드러나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시험이 지나갈 때마다 그 믿음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해서 참 감사하지만 어떤 교회는 막 풍파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완전히 두 파로 나뉘어서 막 서로를 미워하듯이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요, 진짜 충성된 분은 거기서도 교회학교를 맡아서, 거기서도 봉사를 맡아서 주님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환난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시키죠. 또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나중에 열매로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 오늘도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 이것만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유학 보내고 다 하는데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이 모든 교육에서의 헌신의 이 삶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불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담보하지 못해요. 자녀들이 그래요, 좋은 대학도 갔고 좋은 직장도 갔는데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부모의 그 교육의 열정이 무엇이 남는 겁니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다 타버리고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자녀와 함께 했다면 그 수고는 끝까지 남는 견고한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도 물론 귀해요. 작은 믿음. 신앙적인 순결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강도가 왔는데도 이 보석하고 그 다음에 천국 통행권은 뺏기지 않았거든요. 작은 믿음도 귀해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상처 입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깨지고 이렇다는 거죠. 큰 믿음이 어려워서 작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슬프고 깨지고 상하고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얼굴이 늘 어둡고 슬프고 낙심한 채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작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그 모든 죄의 습관들을 이제는 큰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아직 술, 담배 못 끊으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끊으시고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한번 전진해 가셨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고 왜 그 기도에 기름 부어 주지 않으시겠어요? 늘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적당히 흘러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능력 없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요,
큰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기쁨을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감사를 찾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믿음씨는 구원을 받았지만 상급을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로 후회함 속에서 천성에 도달하는 모습을 지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우는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믿음 생활이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바꿉시다. 정말 가치 있는 믿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가장 값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자고요. 내 생각, 내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씀의 본을 따라서 한번 실천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후회와 낙심에 사로잡혀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결단하고 유혹과 죄악된 습관을 과감히 내버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이제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 죄악과 맞서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건축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바로 요한세례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불에 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이제는 작은 믿음을 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